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힘써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마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은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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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기도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 날은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들 있으실 줄로 아는데 오늘은 다 잘 예배 드리고 계신 거죠? 잘 확인이 되죠? 예,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닿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3년마다 앞에 걸개를 바꾸면서 표, 상단의 표, 그 다음에 사명 선언문, 그리고 마지막 실천사항 3가지 이렇게 놓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제 우리 청지기 고백으로 외치면서 내면화하고 또 우리 완전히 사상화해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외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마치 주기도문이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주문 되는 것처럼 기도 빼면 주문 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도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그냥 반복해서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되는데요. 총 1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9번 동안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청지기를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사명, 순종, 신앙대승, 복음 전파, 또 하나님의 나라 순으로 1차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 나머지 실천사항 3가지까지만 딱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12개 종합 세트로 딱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제 3년 동안은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이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하고 말씀으로 딱 익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이 실천사항 3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같이 다 아우르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실천사항 3가지를 들어갈 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죠. 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생각은 그냥 공허한
사상에 불과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 사상과 행동 이거는 같이 가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앞에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즉 지난 해까지 제가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의 표 및 사명 선언문은 우리의 일종의 정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할 3주에 해당되는 말씀은 손과 발, 행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3개년 이제 계획에 3개년 동안 3년 동안 외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적어도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이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디서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15년 동안 기도해서 준비해서 시작된 이래로 이 말씀이 조금씩 압축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발전 계승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3년 동안만 보고 딱 치워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라 15년간 축적되어 온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저 음식하는 뭐 장인이 그러는데 이제 돼지 족발들 좋아하세요? 돼지 족발집에 가면 소위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그 장에다 돼지 족발을 끓이고 잘 끓인 다음에 그 장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장에 다시 또 이제 양념을 하고 해가지고 그 모태가 되는 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음식이 계속 그 집의 고유한 맛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 청지기 정신이란 우리가 계속 외치는 이 정신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되어야 될 그런 어떤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청지기 정신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그런 지난 삶을 통해서, 즉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주셔서 청지기 교회란 이름이 되었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죠. 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같이 교회고 준비! 청지기! 자, 앞에 딱 생략하고 세 개 실천 사항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건다.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건다. 아멘. 뒤에 말씀 앞에 순종한다.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차례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다름 아닌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제일 앞에 1번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목숨을 정말 걸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지점에서 현재 한국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을 바로 현재 시점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이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단지 우리 청지기 교회만의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전통에 충실해서 이 예배를 이어오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우리처럼 구호로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즉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 정인호 학생, 자, 눈을 드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예배들 다 잘 드리고 계신데 제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한번 주의 집중을 시켰습니다. 자, 저기 옆에 저기 정진영 학생도 잘 보고 있어요? 자, 저 뒤에 학생들로 예배 같이 잘 드립시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로 자, 기지 한번 펴시고 자, 한번 다시 주의 한번 환기한 다음에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쌈박하게 하고 마치고 딱 기도하자고요. 제가 일부러 더 시간을 끌어가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자, 한국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보다 선배 신앙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현재 부산의 세계 모 교회 손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부의 이런 시책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연일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반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절반 정도는 그래도 예배에 목숨을 걸려는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자면 이제 그래서 나온 반론일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외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교회들도 예배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쉬운 거는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예배 이렇게 드리기 힘든데 그냥 오지 마세요 하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예배도 주일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탓하거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하튼 그렇게 하면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아침 말씀하고 큐티도 하고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 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를 폄하하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표현이 뭐냐면 돈 벌려고 목사들이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교체라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런 감염병 상황 속에서는 이웃들로 보호하는 것도 그 절반 이상의 의무인 것이죠. 그걸 외면하면서 나만 예배 잘하면 된다? 요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부 교회의 그런 일탈도 그런 정신이 그래도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목숨 걸 만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정도는 유도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죠. 원 히브리어 이름. 그러면은 그 나라식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더니 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차라리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온 우리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의찬이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절해라 그랬더니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야말로 예배했던 것이고요. 과거 교회 역사만 좀 돌아보아도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곧 목숨을 건 행위 자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각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고요. 또 저 콜로세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검투사들이 막 피가 난자하는 곳이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맹수들이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막 와서 막 잡아먹히고 그런 어떤 이 기록들이 전하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얘야 조금만 참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천국에 서게 돼 이러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와 얼싸안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맹수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했고요.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찾아들고 지하로 숨어든 곳이 그 유명한 무엇입니까? 역시 관광지로 찾고 있지만 사실은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무덤은 깊숙한 곳에 마치 지하가 이렇게 관계수로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유목사님 가보셨겠네요. 그래서 지하에 이제 망 한 명 보겠죠. 보고 깊이 찾아들면 거기가 무덤이고요. 지하 무덤. 그래서 해골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갔다 나오지 못해서 햇빛을 못 보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런 걸 모든 걸 무릅쓰고 그곳에서 그래도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는 목숨을 건 행위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이 대한민국만 돌아봐도 우리의 선배님들 전쟁을 통해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요. 지금도 종군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막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과 그 이제 전쟁 역사 이런 것도 전 보는 것도 꽤 좋아하는 편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영화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첫 장면이 너무 정말 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첫 장면이었는데 이 앞에 도크가 딱 열리자마자 해병대들이 쫙 이제 들어가죠. 근데 앞에 도크가 열리자마자 제 기대는 그들이 와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여기저기 그래도 살아가지고 막 이제 점령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죠. 막 기도하고 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크가 열리자마자 기관총이 막 다다다다다 써가지고 다 죽죠. 막 다 거의 다 죽죠. 팔 떨어져 막 그런데 그 와중에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이번 두 번째 볼 때는 딱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군종 목사님들이 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들을 누비면서 의무병 돌아다니고 군 목사님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시키고 이런 장면이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예배하려는 정말 목숨 건 행위. 그게 어떤 예배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들었죠. 북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북한에서 지금도 숨죽여서 지하에서 그 할머니에서 자식들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예배 발각되면 이별해서 언제 만날지 모르고 그냥 거의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장에도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우리의 북녘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성경에도 교회 역사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지만 박해받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건 행위인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편안하지만 이렇게 여론들이 자꾸 나빠지고 나중에 정권이 그야말로 기독교 박해 정권이 되고 뭐 하여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장담을 해요. 그때는 정말 신앙 예배는 곧 목숨 건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배는 이렇게 말 그대로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본문 말씀. 자, 말씀 보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즉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너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바쳐라. 제가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하면 너의 삶을 소두리째 예배에 내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과연 예배가 뭐길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드려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게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시작하는 뭘로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therefore 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에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지 설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 하는 구절에. 그러므로 목숨 바쳐 예배해라. 그러므로 너의 삶 전체를 예배에 다 할애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문장을 받는 그런 접속사인데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오늘 본문이 12장 1절이잖아요. 즉 1장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받는 접속사가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다녔던 대학원의 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말씀과 신학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뭐 우리가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그 모든 찬사를 다 바쳐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 서신이 대부분 많이 그런데 로마서의 특징은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다수 그런데 앞에 부분은 따라 보겠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럼 뒤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 저 외치는 것도 앞에는 우리가 왜 청지기인지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청지기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청지기고 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의 결론이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되겠고 뭐 이런 사명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상을 3개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바울 서신 로마서도 특별히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 12장부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예배 목숨을 걸라예요. 예배 목숨을 걸라.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좀 어려운 거 하려면 know why,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 그 뒤에는 know how,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좀 어렵게 말하면 앞에는 교리, 뒤에는 윤리. 우리 목사님들이 다 조직신학을 하셨는데 요거 배우는 거예요. 교리, 윤리. 앞에는 교리란 신학.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결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를 잘 정리해놓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윤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윤리인 것입니다. 윤리. 잘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 뒷부분.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앞부분 내용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놨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자, 역시 화면 다 보이시나요? 잘 비춰지고 있나요? 예. 자, 15, 16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는데 15절, 16절이 뭘 설명하냐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가 누구예요? 수신인이죠. 수신인. 그래서 로마 선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자, 이제 그 뒤에 복음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복음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이제 뒤에 이제 이 내용이 뒤에 이제 쫙 복음에 대해서 쫙 풀어놓은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또 로마의 교인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과거에는 에베소서 말씀 2장 말씀 보니까 우린 과거에는 이 하나님 밖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그런 존재였고 이런 하나님과 불화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온전히 화해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시나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 복된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런 구원,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라는 설명이 뒤에 쭉 나와요. 너희가 혈통으로 쭉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믿음으로 원가지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접붙인 그런 이제 양자가 되었고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같은 뿌리의 공급을 다 받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하잖아요. 너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던 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된 거야.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막 전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너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뭘로 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 내용이 있는데 어렵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한 번 더. 이신칭의.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주 많은 공덕을 쌓고 대단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다가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고 교회라도 하나 지어바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요? 그러지 않고 오직 뭐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런 그런 놀라운 선언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임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는 놀라운 이 내용들, 지금 제가 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없는 값싼 구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유대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명설교를 지금 또 잊을 수 없는데, 모나리자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값이 얼마일까?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프랑스의 국보에 가까워요. 국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드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선명하게 딱 남아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값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값이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 뭐 지불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 그냥 믿음 하나 얹은 거죠. 하나님 다 차려오는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값 없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그 복음만 강조하다가 뒤에 그 대가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요마의 목걸이 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값이라는 게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피값. 우리의 복음의 값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피값입니다. 피값.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안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란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저는요 딸이 셋 있지만 딸들 셋 하나하나 어떤 혹시 얘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얘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보내나 눈물이 핑 돌아요. 아니 여러분, 그냥 저같이 부족한 범부에 제가 자식 사랑도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에 합당한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거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목숨을 건 구원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그 당연한 그 반응으로 목숨 걸고 예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다가오는데 나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아우 저 차라리 안 하고 싶죠. 저도 선물도 받아보고 어떤 문장 글 같은 것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성의 있게 다가오면 저도
거기에 성의 있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목숨값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목숨값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마 발가락의 때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히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주고 애쓴다 하시라도 예수님이 해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그 행위, 그것이 목숨을 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제일 실망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기를 너무 즐겨하시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문 걸어 잠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문 걸어 잠그신 거잖아요. 마당만 밟는 거 차라리 누가 문 걸어 잠그면 좋겠다. 정말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문을 걸어 잠그셨잖아요. 너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마지막 기회야. 이때 정신 번쩍 차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 제대로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거 받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너희와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아요. 따라해봅시다.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는다. 여러분들 볼링장 가보셨죠? 볼링장에 볼링핀이 몇 개예요? 몇 개더라? 예, 계산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총 4열에 1, 2, 3, 4로 있는데 그럼 총 10개입니다. 그러면 이 10개를 우르르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앞에 1번이 킹핀인데 이 킹핀이 예배인 겁니다. 뒤에 부, 명예, 뭐 자식 농사 잘되기 뭐 등등등 10개 우리 삶의 중요한 핀들이 10개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건 뭘까요? 제일 좌우에 있는 핀들은 뭘까요? 이게 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건강 정도 될 것 같네요. 10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두 핀, 끝에 있는 핀.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돈이 너무 좋아서 이 돈만 보고 거기다 볼링공을 딱 던져서 딱 10번째 핀을 맞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맞고 운 좋아서 이렇게 핑크로 돌아가지고 저쪽에 하나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평생에 돈 쫓아가다가 나머지 9개를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저쪽 반대쪽에 있는 7, 8, 90이니까 7번 핀. 7번 핀 뭐 건강 정도 이제 건강 염려증 다 많잖아요. 건강 어떻게든지 그냥 그래도 100세 시대에 건강 하나는 챙겨야 돼. 오래 살면 뭐해? 건강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건강만 보고 쫓아가다가 건강 하나 보고 그것만 보고 공 던졌다가 나머지 9개 그 소중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핀. 보통은 1번, 3번 핀이죠. 1번, 3번. 이제 앞으로 1, 2, 3번이 우리가 같이 외쳐야 될 1, 2, 3번 핀이에요. 그죠? 예배 목숨을 건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 내 자리에서 성사로 죽는다. 이게 1, 2, 3번 핀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1, 3번, 1, 2번 핀 사이를 딱 적절하게 맞추면 나머지 10개가 다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 저절로 쓰러져요. 자,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또 유 목사님이 찾아서 도와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야고보서 1장 17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그 말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 일생의 좌우명입니다. 저한테 유일하게 한 말씀 꼽으라면 물론 하나님 세상 구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제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지세요. 지금까지 저의 삶은 그냥 딱 저 말씀의 요약이 조금 맛본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러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더 볼게요. 1장 17절 말씀. 자,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영적인 신령한 복, 온전한 선물,
이 땅에 기름진 복, 뭐 보통 그런 기도들 좋아하시죠? 이 땅에 신령한 기름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위로부터. 쉽게 말하면 예배라는 통로로부터 쏟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길을 열어오셨는데 정말 얕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 성공하면 나머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과 뭐 이렇게 통통짜 하는 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냥 쉽게 즉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영통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신통해서 형통한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선순위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예배가 뭐란 말입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예배자 학교라는 걸 7주 동안 하죠. 이제 우리 교회 그 새로 오신 뭐 함선이 자매님이라든지 등등 몇몇 분들이 이제 올해 이 예배자 학교를 다 이제 곧 하실 건데요. 자, 이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게 다 예배 전체입니다. 즉 만남이란 건 일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으로 내가 가서 막 창에다 돌로 던지고 자꾸 전화해 쌓고 이런 것은 스토킹이라고 그러죠. 스토킹은 예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자꾸 스토킹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라는 것은 만남, 왔다 갔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은 뜨거워, 열정이 넘쳐. 그렇지만 상대방 마음은 온갖 없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 헤아리지 않아.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을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어서 그저 나의 욕망에 충실한 거죠. 이게 이제 스토킹이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정말 소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 눈을 맞추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제 알사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합니다만 그 식성이 달라요. 저는 약간 채식에 가깝고요. 알사람은 어릴 때부터 저는 콩나물국, 미역국, 두부, 된장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요. 알사람은 매 식탁마다 고기가 올라오는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성이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사람은 저한테 맞춰주려고 애써요. 밖에 나면 고기도 사오지만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것들도 꼭 사와요. 왜? 저를 기억하고 저한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로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즉 말씀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청년부 부흥회도 막 가보고 뭐 여기 기도원 집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 뭐냐면 특히 찬양팀한테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찬양팀이 정말 웃겨요. 그때 내가 좀 더 강력하게 막 쓴소리를 막 했어야 되는데 앞에 찬양은 막 하늘에 모든 보가 다 쏟아질 것처럼 춤추고 난리치고 막 해. 막 찬양을 연락해 드려. 말씀 들을 때 다 저 구석에서 졸고 앉았어. 다 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쁜 새끼들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꽂힌 상태에서 아멘 아멘 꽂힌 상태에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 목사님 말씀 귀찮아. 생략. 그냥 막 건너뛰고 난 기도만 할래. 난 찬양만 좋아. 이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냥 취향이지. 그냥 좋은 취미와 같은 취향이지. 정말 중요한 예배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말씀 길어도 한 가지. 핵심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목숨 정말 예수님 핏값에 목숨 걸만한 것이구나. 예배는 정말 왔다 갔다 만나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한 가지라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의 승부를 겁시다. 예배에 승리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자, 이제 기도 자리로 가세요. 찬양 자리로 가시고. 자,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저 화면 한번 비춰줘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저거 한번 딱 봅시다. 우리 저기 아직 트리라 못 쳤어요. 오늘 이제 이거 예배 마치면 치울 겁니다. 그래도 저 화면 좀 저거 보여주세요. 저 걸개를 보여주세요. 자, 걸개 보면 자, 예배와 저 모든 걸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직인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을 계승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큐티하십시오. 올해 중요한 목표 상황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행위가 곧 신앙 계승 행위예요. 뭐 대단한 소명 공부 시키지 않아도 돼요. 함께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은 개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여행지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곧 다 선교 행위인 것입니다. 선교 행위. 즉 그것이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 가서 같이 먼저 기도처로 시작해서 기도 장소를 쌓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도처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마음 맞는 사람 하나 둘씩 모아서 하는 것이 곧 선교행인 것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가 예배만 잘 드려도 다 저절로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배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그러니 왜 예배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예배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조금도 과언이 아니구나.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에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1절만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하나 정도 흐르는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걸며 그렇게 진정 어리게 다가왔는데 나는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가벼이 여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정말 말 그대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직을 또 감당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또 계승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동참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게 됐기 때문에, 오 주님, 아버지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여서 우리도 목숨을 걸어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 죽음의 덫이 있음에도 있는 것을 아버지 알면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삶의 아버지 안전과 평안을 포기하고라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여 예배 열기들이 사라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포기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맞았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상황이 따르지 않는다고
또 아버지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대충 예배하고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말 그대로 예배의 목숨을 걸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청지기의 아버지 삶을 살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예배의 목숨을 건 아버지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청지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소유 관계 생명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소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소서. 예배 아버지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아버지 실행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우리 중보기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어떤 아픈 부위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단들로 드러내고 한국교회 문제점들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은 사지만 문제점들은 다 고쳐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역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성경 공동체의 진정한 복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청지기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 기관 또 목자 울지기 또 우리 각 가정이 예배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양래 권사님의 큰따님 장재숙 권사님 온전히 이제 다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은정 권사님도 이제 수술 받으신 이후에 예후가 이제 편안하고 깨끗하여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아버지 사태가 우리의 연약한 부위, 우리의 아버지 병든 부위들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드러났고요. 또 아버지 비밀스러운 그런 단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아버지 기억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부위들은 이 기회에 아버지 새롭게 조명되고 하나님 변화받고 고침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다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5만 재단 10만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아버지 복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건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생명의 예배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놀라운 소통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아버지 소금이요 빛이요 아버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청지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유태성 목사님, 고유준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생명의 꼴로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 원사님의 큰 따님 우리 아버지 장재숙 우리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식사도 하고 이제 아버지 말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치료 잘 받아서 태어나여서 아버지 이제 가정의 품에 잘 안기고 일상을 이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정 원장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어려운 중에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아픈 모든 부위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수술 예후도 깨끗하고 편안하게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고 가족들과의 평안하고 아버지 안정된 삶을 아버지 영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바로 북한의 아버지 동포들이 지금도 숨을 죽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아버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자유로이 예배하고 자유로이 찬양하고 자유로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령한국 아버지 성령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저번들 친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는데 그저 나 혼자 아버지 하나님 왔다가 아버지 문에 들어가는 아버지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예배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로 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행위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가장들 신앙의 가장들 우리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각 부서와 기관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부장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목자와 아버지 울지기들의 모든 아버지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예배의 목숨을 건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모든 정규 순서는 마쳤고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주 하늘사랑교회 필리핀 열방위에서는교회 또 우리 시국의 우리 시 선교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 세워나시는 애양선교회 또 장대영 목사님 등등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